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믿는 우리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거나 혹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처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는 건 아니죠. 왜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대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대상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죠. 누구시죠?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그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죠? 네, 주기도문. 주기도문 시작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대답 엄청 잘해 주시네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부모가 그것을 들어줄 때가 있고 아무리 때를 쓰고 막 졸라도 들어주지 않는 그때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면 그 기도의 응답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때를 쓰고 조른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부모가 들어주는 건 아니죠. 부모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자녀가 원하는 게 이 자녀에게 별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혹은 이것보다 조금 더 다른 것을 주는 게 훨씬 이 자녀에게 유익이 있다면 이게 아니라 저것을 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뭔가 다 해주는 게 사랑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도 뭔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보다 저것이 더 유익하면 이것 주지 않고 저것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흔히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이 부모의 마음을 좀 알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독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녀의 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는 기도가 맞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의 기도가 떡이 아니라 돌을 달라고 하고 생선이 아니라 뱀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우리가 원하는 그 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이 아닌 더 좋은 떡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돌을 주시지 않았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확히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의 그 모습을 꿈꾸고 있고 기도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인 건 맞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제 쉽게 번역한 성경,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부와 재물을 누리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의 제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인간적인 마음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 건 이 세상에서 힘이나 어떤 권력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냥 무조건 많은 재물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의미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미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또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자신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그 사람 가운데 드러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나열한 복들이 언제 주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누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해요? 쉽게 말하면 부모 세대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잘했는데 자녀들이 축복받는다고, 내가 잘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받는다고 억울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데 왜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시는 걸까요? 부모가 잘했을 때 왜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걸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다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 세대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원인과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모가 잘하면 그냥 자녀가 복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정말 신실하게 보여줄 때 이 자녀들은 그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주 완벽할 수는 없겠죠. 우리도 죄악된 인간인지라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시선 역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이 기준이 돼서 부모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또 자녀들의 시선이 아직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모습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삶 속에서 정말 노력하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뭔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면서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지금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자신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그들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설령 지금 방황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되게 이제는 이제 사역이 점점 이제 연수가 늘어나다 보니 청소년 사역 엄청 많이 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이게 좀 짧게 했을 때는 청소년 사역을 되게 많이 했다라고 얘기해도 제 사역의 비중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었으니까 지금 보면 반 조금 못되게 청소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청년 사역. 제가 여기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이제 제가 이 다음 세대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건, 물론 주일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제 그 사역의 모토는 신앙의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신앙의 추억.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뭔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즐기는 게 너무나 재밌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기억에 남게 하는, 그래서 이 가장 많이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때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이제 난 성인이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애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도 결국은 그 안에 신앙적인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그렇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누렸던 그 신앙의 추억들이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돌아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그때 노력했던 부분들. 그래서 한번 언젠가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근처에 그 고등학교들 뻥튀기 안 들고 다닌 학교가 없었다고. 제가 고등부할 때 사실 제가 그 떡볶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찾아다니면서 먹진 않았어요. 네, 찾아다니면서 뭐 이 집 저 집 따라가지지 않았는데 여기 고등부하면서 제가 이 안양 시내에 있는 이 떡볶이 집은 거의 다 돌아다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여기저기 다 애들 다니면서. 그러다가 청년부 갔을 때는 이제 메뉴가 좀 바뀌어서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구려 짬뽕이라고 요즘도 가끔 전화 오는 애들 중에 거기 갔다고 저한테 연락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역시 먹는 게 최고구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추억, 함께 교역자들과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하는 이 친구들과 함께 그 누렸던 신앙의 추억들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전사님들 열심히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실 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대단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익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원하고, 우리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간구함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